이 20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은 진정한 안식 위에 최선의 삶을 삽니다. 건강한 가정은 진정한 안식 위에 최선의 삶을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좀 편안하게 계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 make yourself at home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집처럼, 당신의 가정처럼 편안을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집, 가정이라고 말할 때는 그야말로 안식하는 곳, 편안한 곳, 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가정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힘을 갖고 새로운 방향을 갖고 내가 무엇 때문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어느 날 공허해지고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한 4계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안식일 자체의 의미보다 성경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원리는 안식 자체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안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안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쉼은, 진정한 쉼은 그냥 우리에게 턱하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 그래야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왜 그런 영적인 힘이 사라져 있을까?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연약함이 주어질까? 이유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세기의 1장에 보면 6일째 만들었습니다. 가장 끝에 6일째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6일째 만들어지고 자고 나서 온전한 첫날을 맞이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안식일을 첫날로 보내고 6일을 사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있다가 안식하고 일하고 있다가 안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안식부터 취하고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안식부터 취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 안식부터 취하고 성공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의 가장 핵심은요, 안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이 땅에 있는 가정이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만이라도 가족들과 더불어서 자녀와 아내와 남편이 더불어서 진정한 행복의 안식을 누릴 수만 있다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도전들 거의 100% 다 이겨버립니다.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7일 동안의 하루, 온전한 주일날 영적 안식을 누리고 나면 나머지 또 살아야 될 6일, 그거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무너지는 이유, 깨어지는 이유, 가정의 위기, 신앙의 위기는 바로 안식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러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른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뛰어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번 한 주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가정 안에서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23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23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가 한 자리에 있어서 서로 간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안식의 시간, 한 시간. 그 시간이 나머지 시간 전체를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루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이것이 나머지 6일을 순종하여 강력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8절 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거기까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 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쉬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일 동안 힘써 너희의 모든 일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원리가 됩니다. 남편도 남편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내도 아내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녀도 공부한 학생이라면 그 학생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부모도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학생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1시간 모여있다고 합시다. 그럼 모여있는 1시간 동안에 50분 정도는 아무리 행복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문득문득 나올 것입니다. 너 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니? 너 좀 게임 좀 그만해야 되지 않니? 그럼 분위기가 어색해지죠.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다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힘써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으니, 기독교의 정신은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먹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죠. 막스 베버가 쓴 책인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명저죠. 근데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기독교의 정신은 자기의 모든 직업이 소명이라는 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근면하며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면 그 돈을 향락과 사치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돈, 그래서 근검절약하면서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쌓여서 자본주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이 충만한 곳들마다 자본주의가 꽃피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근면하게 일하는 것, 근검절약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 그거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형벌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성경 구절이 있죠. 이런 성경 구절을 들어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한테 진노해서 말하는 거죠. 야, 너 땀 흘리면서 일해야지만 먹고 살 거다.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날 거다. 너 평생 이렇게 일할 거다. 이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일은, 노동은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너무 얕게 본 것입니다. 사실은요, 일은 형벌로 주어진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부터 타락하기 이전서부터 사람은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의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을 글로 데리고 가서 뭘 했습니까? 안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다음 날에 너 이 땅을 경작하라, 농사 지어라, 노동해라, 흙을 갈구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원래부터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하지 않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박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꿈은요, 내가 돈을 한꺼번에 한탕주의로 많이 벌어서 열심히 놀면서 살아야지, 여행하면서 이것저것 쉬면서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복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으면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너 이 땅 경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쉬는 것, 그냥 쉬는 것, 이런 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땅에서 일하게 하셨을 때는요, 아담과 하와는 그 일하는 게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손도 아름답고 발도 아름답고 너무 좋으네요. 하나님이 나한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기에 너무 감사하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즐거운 일이 고통의 일로 바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복됐어요. 죄를 다 씻김 받았어요. 그렇다면 회복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들이 뻗어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시 즐거운 일, 기쁜 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고통스럽다면, 괴롭다면, 힘들다면 이것은 아직 안식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주님 안에서 즐거운 일, 기쁨의 일,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사를 꾸미든지 아니면은 자녀를 육아하든지 모든 일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많이 둔 자매가 한 분 있었어요. 6명. 예전에는 뭐 6명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뭐 7명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근데 6명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6명 둔 자녀를 둔 6남매를 둔 자매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이거 계획하고 난 거예요? 6명?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난 거예요? 이 자매가 영성이 충만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여호와의 기업이야. 얼마나 좋니? 우리는 든든해. 근데 이러다가 이분이 이제 영적으로 다운되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럼 애들이 또 묻는 거예요. 엄마, 이거 다 계획하고 난 거야? 그럼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야. 어떻게 그 아름다운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귀한 자녀들, 여호와의 기업들인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생활, 사업장, 또 자녀 키우는 거, 가정 꾸며나가는 거, 이거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를 씻김 받고 구원받고 회복됐으니까 기쁨과 감사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하듯이 그렇게 기쁨으로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참된 안식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볼까요? 10절 출애굽기 20장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는 포인트가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일을 그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을 그쳐라. 샤바트. 일을 그쳐라. 히브리어로. 그래서 주일날이라고 하는 거, 안식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두 이름이 있는데 메누하라고 하는 이름, 또 하나는 샤바트라고 하는 이름. 샤바트. 일을 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밖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냥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일을 그쳐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에 일을 그쳐야 돼요. 일을 그치면서 뭘 합니까? 생산활동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그 생산하기 위해서 힘썼던 긴장감, 연구했던 거, 생각했던 거, 구상했던 거, 이 모든 것도 좀 내려놔야 돼요. 그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왜 그치지 못하는가? 이유는요, 그쳤다가는 안 될까봐, 망할까봐, 못 살까봐, 돈 못 벌까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옛날 미국의 그 개척 시대에 미국 중부의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무리가 이제 서부로 출발하는 거예요. 서부로 출발해서 서부 오리건주로 이제 막 출발해 가는데, 이분들이 다 청교도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6일 동안 막 마차 몰고 가갖고 7일째 되면 안 가는 거예요. 그가 어디든지 거기서 이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감사하고 또 6일 또 달려가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고 가다가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는 거예요. 혹한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폭설이 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도 있는데 짐 다 싣고 가는데 지금 혹한이 밀려오고 폭설이 있으면 길거리에서 만약에 그걸 만난다. 그럼 보통 일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했어요. 지금은 특별한 경우니까 주님이 봐줄 거다. 그러니까 주일날 지키지 말고 안식일 지키지 말고 그냥 빨리 오리건주에 도착해서 거기서 터를 잡고 겨울이 오기 전에 애들 살 수 있도록 장막 쳐야 된다. 근데 한쪽 무리는 반대, 아니야. 우리가 청교도들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법칙대로 해야지. 그래서 6일 동안 가다가 주일날 쉬고 6일 동안 가다가 주일날 쉬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안 돼. 라고 의견이 난 거예요. 그게 의견 조율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둘로 나눠졌어요. 한쪽은 주일날 안 쉬고 그냥 막 가는 팀, 한쪽은 주일날마다 쉬면서 가는 팀. 어느 팀이 더 빨리 도착했을까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주일날 쉬면서 가는 팀. 이유가 이것입니다. 안 쉬고 가니까 빨리 갈 줄 알았는데 안 쉬고 가니까 말이 망가지는 거예요. 마차가 망가지는 거예요. 더 늦게 갔다는 거예요. 쉬면서 정비하고 가니까 더 빨리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사람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일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6일 동안 일했으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으면 일을 좀 그쳐라. 성공에 대한 욕구, 욕망까지 좀 내려놔라. 그 일 자기가 붙잡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구상까지 좀 내려놔라. 하루도 일하면서 집에 안 들어오고 그냥 막 밤새서 일하는 거 평생 한두 번이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 그런데 그게 다반사로 있다면요, 자기 일을 조정하십시오. 그 오래 못 갑니다. 가정도 깨지고 육체도 깨지고 인생도 망가집니다.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살았거든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 교회도 개척해서 부흥도 시키고 성전도 짓고 남들 하는 만큼은 일했는데 밤새 가면서 일할 일 없더라고요. 남자가 딴짓 안 하면 밤 안 새웁니다. 집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30분만 가서 자더라도 집이 편하니까요. 모텔이 편합니까? 전 부흥 집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부흥 집회 가면 다 호텔이나 모텔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혼자 있으니까 첫날은 편한 것 같아요. 혼자 있으니까 아무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그 첫날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새벽 예배 갈 때쯤 때부터 외로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딸은 지금 뭐 하나? 이렇게 막 마음이 외로워지기 시작해. 가고 싶어. 집에 짐 싸갖고 막 올라가고 싶어 그냥. 밤새서 할 일 없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일을 그치라 하고 그쳐야 정비하고 새롭게 되고 다시 수선해서 더 갈 수 있습니다. 소련에서 동일한 일을 했었는데 그 공산당이 이제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노동을 많이 해서 이제 경제력을 높여야 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만 보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기독교 전통인데 왜 우리 공산당이 이걸 택해야 되느냐. 그래서 10일마다 한 번씩 쉬는 걸로 한 거예요.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한 달에 3일만 쉬도록 그렇게 해갖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정책이 1년도 못 갔어요.
1년 안에 사람들이 병들고 쓰러지고. 우리가 안식을 지키면요, 안식이 나를 지켜줍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안식을 지키면 그때부터 그 안식이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일을 그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참다운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뭐가 내가 지금 망가졌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육체는 어떤지, 이거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사가 이런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얘기하고 나면 꼭 나중에 저희 사람이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해야죠. 김승우의 승승장구를 봤어요. 맨날 목사가 기도 안 하고 TV만 본다 이럴까봐 저 기도 많이 합니다. 큐티도 많이 하고요. 근데 김승우의 승승장구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수근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웃고 재밌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수근 보면서 참 안 됐다 싶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신이 내려가고 무당돼갖고 어머니 손에 못 키워줬어요. 결혼했어요. 열심히 맨손 갖고 뛰어갖고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갔죠. 올라가서 정말 예쁜 아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둘째 아들을 낳는 사이에 둘째 아들이 이렇게 지체를 낳고요. 그 아내는 신장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신장 이식을 받아서 지금도 신장 투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박 2일 하고 또 어디 개그 콘서트 갔다 오고 집에 한 번도 못 들어가고 병원에서 새우잠 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고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다. 병원에서 수고하는 거 이거 괜찮다.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수고하는 거.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한 가지는 첫 아이 낳고 내 아내 건강검진 한 번만 받겠으면, 잠깐만 쉬게만 했으면 이거 안 하는데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가 귀에 이렇게 들렸어요. 주일만 지켰으면 그 다음 주에 그런 일 안 생길 텐데, 집에 와서 1시간 아내와 자녀들과 더불어 이야기할 틈만 있어도 내 자녀 그렇게 안 될 텐데,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안식하는 것, 이게 오래가고 바르게 갈 수 있는 핵심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0장 11절 20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라. 자, 세 번째는요, 영혼의 안식을 누림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안식을 누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거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영혼의 안식이에요. 내 영혼의 안식,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써 한 5, 6년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태풍이 몰려갖고 남해안을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쓸고서 아직 대책도 잘 못 세우고 사람들이 막 다 난민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일주일도 안 돼서 태풍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 났다 그랬어요. 저거 한번 밀려오면 우리나라 경제 10년 뒤로 다 후퇴한다. 그래서 그때 교회마다, 아마 그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 텐데 기억날 건데, 교회마다 다 일어나서 막 구국기도회를 했어요. 구국기도회의 핵심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태풍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태풍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하면 힘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태풍이 오다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느닷없이 일본 쪽으로 가서 일본을 쫙 쓸어버린 거예요. 일본을 쓸었다고 기분 좋은 건 아니고, 아무튼 태풍이 벗어났다는 게,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상통보관의 얘기가 기가 막혔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느닷없이 우리나라 상공에 강력한 고기압권이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압이었던 태풍이 그 고기압과 부딪히면서 그게 못 들어가니까 비껴 지나가더라. 그래서 태풍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전 그때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태풍 같은 문제가 몰려와도 내 속에 주님의 강력한 영적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으면
문제는 비껴갈 것이다. 할렐루야.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문제마다 다 달라요. 다른데도 느끼는 감도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야, 그 정도 문제 갖고 그렇게 힘들어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요 그 정도 문제 갖고 정말 땀 뻘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문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문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죽을 둥 살 둥 자살할까 말까 괴로운 문제가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공의 문제예요. 영적인 내공. 속사람의 강건도의 문제예요. 속사람이 강하면요 웬만한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속사람이 약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힘들어하고 우울증 걸리고 괴로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 이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것 방법은 이것입니다. 죄의 용서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해요. 죄의 용서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속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였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동일한 말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참 놀라워요. 교회 오면 안식이 돼요. 평안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일주일 동안 힘들다가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식이 되고 힘을 얻고 야 좋다 하는 걸 느껴져요. 주님께로 오면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식을 누리지만 그거 갖고 평생 안식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주의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내 영혼에 양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8장에 11장 28절에 수고와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안식을 누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라.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요? 그냥 그걸로 평생 안식 아니고 너가 내 앞에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리하면 너가 진정한 쉼을 계속적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한 날을 정해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날, 기도하는 날, 찬송하는 날, 봉사하는 날, 감사하는 날로 정해놔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 구별해서 따로 띄워놓고 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 좋은 것처럼 하면서 주일날만 안식일입니까? 주일날만 주의 날입니까? 일주일 내내 주님의 날 아닙니까? 주님이 다 주신 것. 주님 위해서 살아야죠. 기가 막힌 멋진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은요 주일날도 주일날처럼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해요. 너 주일날 하루는 카도시 정확하게 구별해 놓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 이날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날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13절로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술의 말씀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가장 중요한 건요, 주일날 따로 구별할 이 날은 너가 너의 발을 금해야 된다.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을 금해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너가 이날 오락 행하지 말라. 세상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골프 치고 세상 친구들 만나서 영화 보고 놀러 다니고 이거 하지 말라. 이날은 구별시켜 놓은 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날을 즐거운 날이야, 존귀한 날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사사롭게 자기의 길로, 자기의 스케줄대로 하지 말라.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스케줄로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들어가기 전에는요, 백수잖아요. 그날은요, 그냥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놀고 살고 먹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지 맘대로 살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지 맘대로 사는 게 월급이 없어요, 백수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사는 이 날이 오래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직장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직장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직장 딱 들어가서 입사를 하고 나면요, 근무 시간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십시오. 이날은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회사 시간.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 시간에 스케줄 잡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렇게 해서 회사 시간 딱 정해놓고 근무하면 뭐가 나와요? 월급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날, 내 날 아니에요. 주님의 날, 내 스케줄대로, 너의 사사로운 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스케줄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상급을 주시느냐?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 맨 처음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6일 동안 기쁨이 없다면 내가 주의 날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의 명예를 추락시키지 않겠다. 언제든지 너의 명예를 높여주겠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여러분들 직장생활,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가정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 이것이 요동친다면 점검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자녀한테 점검하는 게 아니라, 회사 생활 점검하는 게 아니라, 명예퇴직자 명단 누가 있나 그런 거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날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12장 10절로 1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성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너는 너 눈에 보이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안 된다. 주일 성수할 때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아파트에 다 호수가 있어요. 몇 동 몇 호.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자면 안 돼요. 쉬면 안 돼요. 내 집이 있어요. 내 집 들어가야 내가 안식하는 것처럼 내 교회에서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없이 둥둥 떠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이 가끔 호텔이나 모텔 같은 거 쓸 수 있습니다. 여행 가서 호텔, 모텔. 여행 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죠. 호텔 교회, 모텔 교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평생을 호텔, 모텔, 아무리 기가 막힌 7성급 호텔이라도 안식이 되겠습니까? 내 집, 내 교회에 있어야죠. 내가 적을 두고 있는 나의 교회. 내가 섬기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내 교회. 그것이 안식의 핵심이고 내 영혼에 사는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안식하기 위해서 힘을 쓰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맡겨준 일들을 성실하게 열심히 행하십시오. 그리고 나서요, 정해놓은 시간 동안에 하루에도 한 번,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7일째 한 번 딱 일을 그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내가 안식을 지키면 안식이 나를 지켜줍니다.
안식이 내 가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거룩한 주의 날 하루를 카도시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으십시오. 이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스케줄대로 사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주일 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주 시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이 11시 예배 시작해서 11시 12시에서 12시 반 요거 드리면 땡! 나는 다 끝났다. 야, 주일 성수했다. 아니에요. 주 시간이 아니고 주일 날이에요. 24시간. 이 24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식탁에 교제 나누고 우리 식당에서 먹을 게 있어요. 물론 좋은 음식 안 줍니다. 왜 안 주냐면 뭐 좋은 쌀 별로 없습니다. 그 좋은 반찬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영양 보충할 만큼 우리 성도들 가난하진 않아요. 일주일 동안 잘 드시잖아요. 드시고요. 주일날은 좀 박한 거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박한 거 먹고 나머지 조금 남는 거 갖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 이게 저는 교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주일날 내려가서 식사하신다고 영양 보충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시고 세런들끼리 또 자녀들끼리 같이 한번 식사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드리고 온전한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요, 가능하면 아이들과 같이 성경 읽고 얘기 나누고 그 시간을 좀 보내십시오. 제가 이번에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대신방, 축복 대신방을 했잖아요. 250명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2주간 동안에 하게 됐어요. 집집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의 소원 가운데 안수하며 복을 빌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축복 대신방 받은 모든 성도들 또 그 외 모든 성도들도 올 안에 소원의 성취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대신방 중에 한 가정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일 때문에 집에서 좀 맨날 일만 하고 다녔다가 집에서 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다고 이렇게 쉬시니까 얼마나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너무 잘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니 자꾸 싸워요. 자꾸 부딪혀요. 내가 있으니까 그동안 한동안 안 있다가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일만 하라고 떨어져 있다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아내도 집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좀 부담스럽고 자녀들도 좀 부담스럽고 왜 우리 아빠 빨리 안 나가나 나가야 지금 집안이 제대로 구성될 텐데 이런 느낌 가져갖고 안 좋고 막 부딪히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그렇게 하면서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내 자녀들을 모르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내 아내를 모르고 있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정도 가정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 10중 8은 싸울 겁니다. 어색한 느낌들이 오가고요. 우리 같이 뭐 얘기 나누자. 아빠 왜 이래? 갑자기 무슨 말이야? 솔직하게 정확하게 그냥 얘기해. 돌려 말하지 마.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또는 뭐 아내는 얘기할 거예요. 무슨 사고 쳤냐? 이제는 나도 지겹다. 막 이렇게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의 시간을 넘어가야 돼요.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모르는 과정, 어색한 과정, 힘든 과정, 부담스러운 과정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아내랑 진짜 친밀해져요. 자녀랑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름을 올렸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올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색합니다. 힘들 때 잠깐 불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좋은데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에 어색해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십시오, 부담스러워요. 11조 하십시오,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이 전도하십시오,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습니까? 이것이 어색하니까. 그런데 부담스러운 과정을 넘어가 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주님과 친밀해져요. 친밀해지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만도다 고백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온전하게 주의 말씀대로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식을 취하면 이 안식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망가진 부분을 고쳐주고요, 내가 어디서부터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남보다 더 빨리 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다운 안식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른 복된 인생을 살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